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의 본문을 의지해서 토지법을 세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작은 가문에서 태어난 요셉은 수천 년 동안에 사용될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복음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어릴 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처럼 복음 가진 우리들의 후대를 키워야겠다는 참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가진 요셉의 겸손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도록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타락을 이해했습니다. 뱀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을 당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누린 행복을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교만의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의 삶이 참 겸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삶을 산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 국가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기근 때문에 온 엄청난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게 한 장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냈어 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 교만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을 놓치게 되지만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돈을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로이고 바로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바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내 것과 네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주인 것과 내 것을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로라는 분들이 국가적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모든 가축과 토지도 바로에게 바쳤고 완벽한 통치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큰 권력을 가지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인생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울이란 왕은 자신이 할 일과 사무엘이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과 네 것을 잘 구분해야 하지만 또한 내 것과 하나님의 것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은행원이 자기 손에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손에 있어도 우리 집에 있어도 내 통장 안에 있어도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요셉같이 겸손함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법을 세운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지금 시대에도 사용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아직까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이유가 바로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진 참된 후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국가적 쌀장사를 통해 모든 토지를 국가 즉 바로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국가의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매년 20%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소출의 80%는 자신의 것이 되었고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낸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죽게 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매년 국가 전체의 소출 20%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같은 후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며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문화를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고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쓰일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하십시다. 아멘.